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구약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의 신앙 모습과 먹고 마시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던 모습들을 순차적으로 생각하였고, 또한 그들이 지켰던 5대 제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화목제, Peace Offering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화목제를 화제, 불로 드리는 제사라고도 부릅니다. 이 화목제는 히브리 말로 셀렘, Peace Offering이라고 하는데, 화목제 중에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제, 낙헌제, 서원제. 그런데 이 셀렘, 화목제는 샬롬에서 왔습니다. 이 샬롬은 평강입니다. 만사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병들었습니까? 건강으로 돌아갑니다. 실패했습니까? 성공으로 돌아갑니다. 죄를 범했습니까? 의인으로 돌아가는 샬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만날 때마다 무슨 인사보다도 샬롬 하는 성경적인 인사를 하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였기 때문에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바쳐진 제물이 있었습니다. 이 제물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제바라고 하는데, 짐승의 생명을 희생하여 드린 제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에 드려졌던 짐승의 제물은 다른 제사와는 달리 이 화목제는 온 성도들이 함께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와 서원의 기도를 드릴 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신 사실이 가장 놀라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았다면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목된 자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서원은 히브리말로 스웨인데, 이것은 약속을 꼭 성취하고 말겠다는 다짐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말라고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레위기서 7장 12절 15절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감사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누룩이 없는 전병을 드렸습니다. 순전하고 진실된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무교 전병은 히브리말로 마차 라키크라고 하는데 은레븐 웨이퍼라고 했습니다. 무교 전병은 부풀게 한 것을 넣지 않고 구운 전병 와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13절에도 유교병 이스트 누룩이 들어있는 와플을 또한 드리려면 거기다 피를 뿌려서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스트, 부풀게 하는 것이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제사함을 받는 제사에 이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드려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했기 때문에 그 피를 뿌린 것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107편 22절에 감사제, 이것은 화목제를 말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5대 제사 중 3번째로 화목제가 있지만 실상은 제일 마지막에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화목이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궁극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목이란 사람과 잘못된 관계를 올바로 고치는 것만 생각하기 쉬우나 히브리어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번영, 축복, 기쁨, 조화, 평화 등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할 때 단순히 좋아진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번영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과 조화하고 평화를 생각해야 합니다. 레위기서 3장의 화목의 제물은 1절에 소를, 2절에 양을, 12절에 염소를 드렸습니다. 이 제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가진 짐승입니다. 소는 힘과 끈기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심입니다. 양은 온유 겸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염소는 민첩함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민첩함입니다. 경제적인 수준대로 골라 드릴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제물에 흠과 티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과 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목제의 특성 세 가지가 있는데 제물 중에 새가 없었습니다. 새들은 기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목제사에는 기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름을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기름을 먹으면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후 공동체가 나누어 먹기 때문에 작은 새 같은 제물은 드리지 아니했습니다. 레위기 3장 3, 4절에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은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둘째는 암컷과 수컷의 구별이 없이 드렸습니다. 번제는 수컷만 드렸는데 화목제는 구별이 없었습니다.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화목제는 하나님 편과 인간 편이 똑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른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강조되었지만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은 남녀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암컷과 수컷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셋째는 화목제는 부분적으로 불태웁니다. 다른 제사는 짐승 전체를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부분적으로 태운 이유는 하나님이 가져야 할 몫이 있고 사람이 가져야 할 몫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게 둘째 세 분류의 사람들, 제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사의 제주는 몫이 없었습니다. 제주에게 주어지는 몫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전가되어 온다는 것입니다. 즉 동참의 은혜였습니다. 둘째 제사장의 몫이 있었습니다. 내장, 콩팥, 간, 심장 주변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내면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내면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제사에 동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했습니다. 여기 영혼아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네페시, my soul, 의지, 욕구, 충동심을 말하고 또 내 속에 있는 것들 히브리 말로 케레브, all that is within me,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앙, 내장,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즉 혼신을 다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저 보이는 것으로만 하지 말고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 전체가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기름과 피입니다. 16절에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히브리 말로 코 헬렙 아도나이 all fat is the Lord. 기름은 시편 63편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하나님은 기름을 받아야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세상에 속한 것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더 좋은 것, 더 편리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새로운 것, 화려한 것, 편리한 것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전 것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으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빼앗아야만 사람들이 영원한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세상 것을 계속 쫓아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해왔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변화가 빠른 시대입니다. 최첨단의 수준에 뒤처지지 아니하려고 발광을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만이 진리고 진리를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가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변하는 세상이 주는 수많은 정보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게 합니다. 산업화에 발맞춰 동성애, 낙태, 젠더 같은 죄가 자연스럽게 현대인의 삶에 무감각한 산물이 되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엄청난 물결이 편리함, 우수함, 장애와 질병을 극복하는 허울을 쓰고 우리 삶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타고 우리의 구원을 잃게 할 새로운 것, 편리한 것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기본 가치들을 바꾸는 작업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탄이 이미 세상을 정복하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기본으로 돌아가고 기초로 돌아가서 주님 말씀만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44장 7절에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기름과 피를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쳐야 합니다. 사람도 기름과 피가 없으면 못 삽니다. 뼈를 감싸주고 살을 보호해주고 통통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름기가 없는 삶은 메마릅니다. 그러나 기름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은 중요한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바쳐 화목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화평은 헬라말로 에레네 피스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화목, 헬라말로 에레네 피스, 화평, 화목과 동의어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지 하고 감상에 젖지 말고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음을 믿고 즉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화목된 자들임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나니라. 화목은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평화했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나에게 주어져 평화의 사신이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평화하면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고 평화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죄가 해결된 기쁨이 존재하게 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했습니다. 빌립보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평화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 타인과 평화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부탁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타인과 화목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 교회는 화목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평화를 맛본 자가 타인과 화목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화해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평화를 만드는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되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너와 나와 화목하게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진정한 화목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화목한 자는 우주 만물과도 화목했다고 한 것은 우주 만물을 사랑하고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너희를 위한 도움의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화해된 것을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은 매주일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중보자로서 우리를 화해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 제물을 드리십니까?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화와 감동으로 함께 하시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앞에 감격의 제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이러한 예물이야말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것이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남은 여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화목제에 대하여 1시간 강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과 범죄에 타락한 나와 화목하고 하나 되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재확인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증거로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방하는 자일지라도 그 차원을 넘어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었노라 라고 말하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먼저 사과하며 화해를 요청하는 자리까지 이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가 가정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공동체에 있을 때, 그 사회에 있을 때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나중에는 샬롬의 공동체로서 영원한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무궁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